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곤 하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배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재정이라는 돛대가 부러지기도 하며 가족이나 인간관계라는 나침판이 고장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캄캄한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가라고 한 곳의 정반대인 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그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려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이 요나의 그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계속 그는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지역을 내려가고 배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속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요나는 깨어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까? 예, 흔들어서 깨워야 할 정도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요나와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외면할 때, 그 사명을 핑계대고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를 깨운 사람은 이방인 선장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깨운다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나만이 아닙니다. 이 도망치는, 추락하는,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뭘 보내셨느냐? 폭풍을,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그 바람을 던지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의 그 폭풍이 우연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폭풍의 최절정에서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속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다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헛된 노젓기, 즉 인간의 헛된 노력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 배가 깨어질 듯한 폭풍 속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뽑히죠. 자, 그래서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불순종해서 이 일이 벌어졌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그럼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 때문이었어? 진작 말하지 하고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무엇을 저어요?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거세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 구절 안에 인간의 본성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힘써서 노를 저어서 해결해 보려고 육지로 배를 데워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선원들의 행동은 참 의리가 있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좋은 일이죠.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늪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늪에 빠지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들어가고 더 깊이.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늪에 빠지는 순간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늪에서는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밖에서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밖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영혼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손에 쥔 노를 힘껏 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노를 힘껏 젓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인맥이라는 노를 젓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노를 미친 듯이 젓습니다. 내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육지에 다 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들면 치료받아야죠.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선원들이 그렇게 힘써서 노를 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잦아드는 게 아니고 더 흉용하게 거세게 그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을 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이 노를 젓는 선원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 폭풍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러한 고집스러운 노젓기를 멈추고 내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자 선원들은 결국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벌 다 들고 이제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마침내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자,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보실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다에요,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 때문에 이 파도가 막 넘실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탁 멈는다고 해서 그 파도가 이렇게 멈추질 않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도 파도는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점점 이렇게 잦아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바다에 뛰노는 것이 즉시로 멈췄다고 했어요. 마치 이 파도가 임무를 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면 딱 섰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쳐도 멈추지 않던 거대한 폭풍이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폭풍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회초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대속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대속, 그러니까 대신 속하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치러야 될 그 죗값을,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요, 학생이요, 실수로 학교에 있는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그 장비를 자기 용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변상할 수 있나요? 난감하죠. 걱정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오셔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그 수백만 원짜리 그것을 다 변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이 학생이 했지만, 그런데 그 값은 누가 치렀어요? 그 아버지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은 비록 자기가 치른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은 그저 단지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나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당신께서 진짜 요나다, 참된 요나다, 그러니까 대신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진 그 희생당한 진짜 요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심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심판의 바다에 던져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서 그 심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거칠게 날뛰는 심판의 바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속에 던져져야 할 사람은 요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욕심, 미움, 거짓말,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바닷속에 던져져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의 노를 젓고 종교 생활의 노를 저어도 내 힘으로는 그 죄의 폭풍을 잠재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빠져 죽어야 할 심판의 바다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철저히 버림받고 피 흘리셨기에 내 영혼을 삼키려던 무서운 심판의 바다는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결국 우리의 참된 평안은 내 힘과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혜, 내 열심과 수고가 잠시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인간의 노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먼저 내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에 소망을 두거나 내 능력에 기대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 십자가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배 위에 남아있던 선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5절에 보시면요, 처음 폭풍이 일어났을 때 이 선원들은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각자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등 온갖 미신과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요나가 던져짐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이 거대한 바다를 찢기도 하시고 덮기도 하시는 진짜 주인이 따로 계셨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서원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 남은 그 평생토록 우상 버리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선원들의, 이방인 선원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기가 막힙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죽기보다도 싫어서 그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그 요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위대한 화가가 남들이 보기에는 망쳐진 그림처럼 보이는 얼룩조차도 작품의 일부로 사용하여서 결국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이 하나님은 요나의 그 어리석은 불순종과 실패마저도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치다가 탄 그 배 위에서 요나의 실패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선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고,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절망적인 질병의 선고를 받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혹은 내 생명과 같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캄캄한 배 그 밑바닥에 던져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내 사업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그렇게 밤새워 울부짖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선원들처럼 살기 위해 정신없이 노를 젓느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했던 그 고백, 14절인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집어 던질 때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지금의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다 망한 것 같고 폭풍의 배가 부서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센 폭풍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참된 예배자로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과정인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단순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대신해 주십시오,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경험한 기적은 단순히 폭풍이 멈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폭풍이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내 의지와 내 경력과 내 자존심이라는 노를 부러질 듯 꽉 움켜쥐고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이 폭풍이 멈출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착각하며 발버둥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고집스러운 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능히 이 폭풍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힘으로 헛된 노젓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내가 던져져야 할 심판의 바다에 나를 대신하여 던져지신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힘과 내 자격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때 흉흉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하늘의 기적과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